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정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정치 제도가 완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재정적인 일도 돌보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귀한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런 시기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러한 사사기 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죠. 근데 그때 이 가나안 땅,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그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졌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오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써도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늘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이 상태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도 바로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흉년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하게 됩니다. 이주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는 지금 마치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 별 좋지 못한 감정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할 수 없이 그게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압 땅에 가서 평생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흉년이 끝나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오기 위해서 잠시 머물 생각으로 이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압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힘들 때 의논할 사람도 없고 아플 때 기댈 그런 사람도 없었죠. 나오미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길러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 모압 여인들 가운데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편을 잃어버렸지만은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나오미에게도 이제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두 아들이 있지. 이제 조금만 더 잘 견디면
좋은 날이 다시 올 거야.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집에도 다시 분명히 웃음이 되돌아올 것이야.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습니다. 이 룻기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두 아들의 죽음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의 뒤에 홀로 남았다, 그런 말만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요,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가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나오미의 형편을 보면 이게 좀 지나치죠. 너무 지나칩니다. 흉년으로 이주를 하고,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심지어는 두 아들까지 죽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10년 사이에 한 가정에 있었던, 그러므로 나오미 자신과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보고 쉽게 얘기하죠. 죽으라고 작정한 것 같다. 죽으라 하는 것 같다. 나오미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견디고 살았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영혼은 통통 비었을 것입니다. 완전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이 나오미의 이 불행의 원인을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즉 자기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같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원수의 땅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내 나오미는 죽도록 고생하게 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흔히 우리가 설교하죠. 근데 얼른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룻기를 보면 이게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룻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룻기에는 엘리멜렉의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멜렉도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 사람이 떠났다 해서 괘씸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쇠망치로 때리듯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연속적으로 불행을 당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불신앙이나 물질적인 욕망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룻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룻기에는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들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같이 죽어라 할 정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원인을 너무 쉽게 지금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봐라,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가장 먼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요, 고난당하는 자, 낙심당하는 자에게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원인을 얘기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손잡아주고요,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인내하는 그 자세가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먼저 중요한 자세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나오미가 왜 그런 불행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말할 수 없는 죽어라 죽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그러죠. 아, 이 어려움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조금 견뎌보자. 근데 뭐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한 일이 그덕그덕 일어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나 억울함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나입니까? 나 말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사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리고 또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견뎌야 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죽었을 때 나오미의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런 심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믿었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구약 에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계속해서 그 애가에 보면 12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선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어떻습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이 탄식이 지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에서 나온 탄식과 같다라는 거죠. 만일에요, 이 나오미가 당하는 이 모든 이 불행을 그저 팔자다, 운명이다, 장난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화날 이유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왜? 분노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체념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은 나오미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있고 있는지, 어떠한 이 상태에 있는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오미의 불행을 막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바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야속함이나 분노가 생긴다라는 것, 뭐 이게 이해가 되고 당연한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그 힘들고 어려운 모압 생활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원래 자기가 있던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룻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모압 땅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오미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한 것이죠. 그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당신이 정말 나오미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여 년 동안 거듭되는 고난을 지나면서 나오미의 모습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 나오미의 그 얼굴에 이 깊은 이 고난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는 이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마라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는 그래도 꽉 찬 상태로 떠났는데 근데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나는 완전 텅 비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불행하게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나를 이제는 말하라. 썸물을 먹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나오미의 원망과 서러움이 분명히 담겨 있는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서 힘들게 했다라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대쓰고 항의를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죠. 슬프면 슬프다 얘기해야죠. 울고 탄식하고 따져 묻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오미는 연이어 엄청난 불행을 겪으면서도 아주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도 그 터널을 지나면서도 이 나오미는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을 때만, 자기가 기쁠 때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때린 것 같고 나를 정말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순간에도 영혼의 어두운 그런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였던 룻이 끝까지 함께 했죠. 이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갔어요. 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이 텅 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텅 비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이후에는 텅 빈 자기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나를 기쁨이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썸물이라 말하라 그렇게 불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가정에 이 나오미에게는 다시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죠. 룻기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매우 다릅니다. 1장은 고통과 이별과 눈물과 불행과 상실이 가득했어요. 이게 음악으로 얘기하면 단조예요. 우울한 단조죠.
근데 2장에 들어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울한 단조의 음악이 장조로 바뀌면서 경쾌하고 기쁨이 넘쳐요. 흑백 영화와 같은 1장의 모습에서 2장에 보면 총천연색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몰랐지만 그의 손자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자손들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완전히 텅 비어서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한 여인, 이 여인의 가정에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중요하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특별한 선행을 베들레헴 땅에 다시 돌아가서 했을까요? 모압에서 짓던 그런 죄를 베들레헴에 오면서는 전혀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일이 잘 풀리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사를 가리켜서 로또와 같다, 복불복처럼 얘기하죠. 랜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행운과 불행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원리와 규칙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인생사에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지사는 세옹지마다. 지금 당장 복으로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화가 되고요. 당장 복으로 되는 일이 나중에 큰 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앞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만 보고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룻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어떤 인생의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인생이 마치 이 랜덤처럼 복불복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원리와 규칙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불행은 나에게 다 피하고 나에게는 그저 행복만, 아주 귀한 것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 복불복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일생을 살다 보면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내 개인의 선택도 있고 노력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또 시대적인 조건과 시대적인 어떤 이 계층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이 함께 연관되어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그 결과가 이루어낸 그 원인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사가 아니다는.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의 시대다 하도 그걸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자체가요. 오직 인생의 방정식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찾아내고 싶기는 한데
그거 모르는 거죠. 아무리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오리무중이야. 그게 더 불안하죠. 이러한 어떤 불안한 심리에 파고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비들이에요. 무당들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는 이 방법대로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뭐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만을 기준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경험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보다도 더 적은 존재인데요. 물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항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뭐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오면 죽으라 죽으라 하는 이런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한테 현재 일어나는 이 일,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이든 이 역사적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훤히 다 깨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근시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큰 계획 가운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이같이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불행을 피할 수 없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숨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기 원하는데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손아귀에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착각하는 게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계획과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고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내 좁은 시각으로 함부로 모든 것을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이 더 많은 복불구 같은 이게 로또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내가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또한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 말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앞길이 막히면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염려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도록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이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 집사님께 안부를 물었어요. 좀 어떠냐?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이제 다 내려놓았다. 아이들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상황으로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안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 집사님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야, 정말 이 귀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지금 당장 그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한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나보다 더 귀한 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넘쳤다. 그런 얘기. 그 믿음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인생의 모든 이유를 다 알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분명히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 땅에 올 때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나오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 가정에 허락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그거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면 내 어떤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배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면서 흔들릴 때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복불복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나오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텅 빈 인생전처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나오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흔들릴 때도 울면서도 기쁠 때도 슬퍼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와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